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여기 보니까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죠? 그럼 교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55번 나와요. 구약성경에서 6번, 신약성경에서 49번. 그 찾아보면 교리라는 말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종교의 가르침을 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교리라는 단어를 가르침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놨었어요. 흠정력도 처음에 초판 2판만 해도 이 교리라는 단어를 전부 다 가르침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가르침은 구성력이 있질 않아요. 가르치는 거는 그냥 가르치는 거 끝나는 거거든요. 티칭은 그냥 가르치는 거로 끝나요. 근데 교리는 구성력이 있어요. 그게 차이가 나요. 닥트린도 가르침은 맞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내 가르침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욥도 내 가르침이라고 얘기도 하고 바울도 내 교리라고는 얘기를 해요. 내 교리라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님의 교리라는 말도 나오고요. 주님의 교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교리라는 말도 나오고요. 마귀들의 교리도 나와요. 이상한 교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분명히 가르치는 건 맞는데 마귀들의 교리도 가르치는 건데 구성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리가 있는데 그것도 구성력이 있다고요. 이게 가르침과 교리의 차이예요. 근데 여기 보면 건전한 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전한 교리. 건전하다 그러면 이제 사운드 닥트린이라는 단어인데 사운드라는 단어에게 사람들이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래요. 이 울리는 그 사운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차분하고 또는 착실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거 이런 것들 사운드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운드한 사람이 되려면은 올곧아요. 그냥 꾸준해요. 변질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대부분 사운드한 사람들은요 단순해요. 복잡한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사운드예요. 사운드. 근데 이 건전한 교리가 도대체 뭐길래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고 할까? 그럼 건전한 교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좋은 교리, 바른 교리, 하나님의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에요.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1000년 후에 오신다, 뭐 이런 거 아는 거. 이거 좋은 교리예요. 나쁜 교리가 아니잖아요. 올바른 교리 맞아요. 휴거가 있다, 재림이 있다, 예, 올바른 교리 맞아요. 좋은 교리 맞아요. 그런데 이 바른 교리는 달라요. 이 사운드 닥트린, 이 건전한 교리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 일상 생활과 연관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건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면 그런 거는 좋아해요. 그래서 대부분 킹제임스 성경을 써서 사용하면서 제일 먼저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옛날에 배워보지도 못하고 막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이만해져요. 이야! 제가 처음에 93년도에 킹제임스 알고 나서 그랬거든요. 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몰랐어요. 14년 동안 궁금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만나면서 그걸 알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우와, 이런 게 있었구나. 몰랐던 거 아니까 굉장히 좋죠.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게 몰랐다, 그거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다른 사람이 복음 거절하는 거 보셨어요? 복음 거절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전천년 휴거를 믿는지, 전천 후 휴거를 믿는지, 환란 전 휴거를 믿는지, 환란 후 휴거를 믿는지, 그거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믿는다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미워해요? 그건 사운드 닥트린이 아니에요. 바른 교리는 맞아요. 근데 이 사운드 닥트린은요, 여러분들의 삶과 아주 지독하게 관련이 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운드 닥트린을 거절하면 여러분들한테 사람들이 그래요. 너 같은 게 하늘나라 간다면 나는 10번도 더 가겠다 이래요. 그게 건전한 교리예요. 그게 건전한 교리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그 법을 준수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진짜 건전한 교리예요.
초창기에 저 스스로도 이 건전한 교리가 뭔지 몰랐어요. 저는 바른 교리는 알았어요. 올바른 교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킹제임스 성경 제대로 알고 나서 꽤 오랫동안을 전도여행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250명이 넘는 목사님들 막 만나고 하면서 건전한 교리는 하나도 몰랐고요. 바른 교리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하고 성경 펼쳐서 논쟁하면 절대로 뒤로 안 밀려요. 제가 이겨요. 확실히 이겼어요. 그 사람 틀린 거 내가 입증해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바른 길로 절대로 안 돌아와요. 왜요? 네가 올바른 교리는 갖고 있어. 그래, 네가 그 교리가 좋은 건 맞아. 그런데 건전한 교리는 너 없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절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지식은 우쭐거리게 만드는구나.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는구나. 이게 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바른 교리는 갖고 있어요. 올바른 교리 갖고 있어요. 하지만 건전한 교리는 싫어해요. 이게 건전한 교리하고 하나님의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 선한 교리, 바른 교리하고 다른 거예요. 이 차이예요. 지난주에 이제 어떤 목사님도 전화 오시고 또 미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좀 시끌시끌했다고 그래요. 저는 인터넷을 안 보니까 몰라요. 전 누가 저한테 이메일 보내고 난 다음에 하도 안 열어보니까 전화를 한다니까요. 이메일 좀 열어보시라고. 전 그 정도로 안 봐요. 근데 인터넷에서 시끌시끌 했나 봐요. 그러면서 정말 아주 가슴이 애려오는 거예요. 이거 킹제임스 성경과 올바른 교리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보여서 되겠나. 이거 옛날로서 끝났으면 됐는데, 옛날에 97년도, 98년도, 막 99년도 이때쯤에도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전쟁들 했거든요. 저도 그때 일조를 했었지만, 올바른 거 가지고. 옳은 거 옳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지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려 버려요. 진리로 세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는 무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서 여기 3절에서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그랬죠. 그쵸?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쵸? 근데 디모데후서에서 때가 이르니 어느 때인 줄 아세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요. 성경에는 문맥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문맥을 저절로, 이건 편지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그대로 써온 거거든요. 이 때가 재림의 때다, 그게 아니라고요. 3장 1절에서 얘기를 해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언제예요? 때가 이르리니 언젠가 그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언제야?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사람들이요. 최종권이라든지 뭐 전천년 재림이라든지 뭐 휴거라든지 뭐 독립교회가 옳다든지 예수님이 처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이 신성이라든지 다 믿는다니까요. 더 많이 알아요. 왜요? 지금은 성경을 보려면 여러분들 걸어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뭐 스마트폰이 뭐니 있어가지고 여러분 뭐 알고 싶으면 지식은요 어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건전한 교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싫어해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 구원받았죠.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누구 사랑했는 줄 아세요? 구원받기 전에 나 사랑했죠.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미워했다고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했으니까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지옥 가기 싫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합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를 사랑해서 구원을 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나 사랑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옛날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 사랑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요?
입은요 뻗떠처럼 매끄러워요.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다. 마음은요 뽑힌 칼이에요. 안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마음은 하나님 안 믿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교리는 알았고 전천의 재림도 알고 휴거도 알고 다 알았지만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이 건전한 교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이제 성경원이 아주 명확하게 해줘요. 건전한 교리가 뭔지 하나도 안 어려워요. 디모데전서요 1장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이요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에베소에서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내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교리란 단어 또 나왔어요. 다른 교리, 무슨 교리가 있어요, 그쵸? 좋은 교리, 바른 교리도 있는데 또 무슨 어떤 다른 교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마귀의 교리인지 니골라당의 교리인지 발람의 교리인지 이상한 교리인지는 모르지만, 그쵸? 근데 다른 교리 가르치지 말고 뭐 어떤 다른 교리, 제대로 된 교리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뒤에 가면 건전한 교리예요. 자, 4절이요.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논쟁 일으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왜 이렇게 논쟁을 일으켜요? 왜요? 입다의 딸이 뭐 처녀로다가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처녀로 살았느냐, 아니면 입다의 딸이 뭐 번제 헌물로 다 바쳐졌느냐, 뭐가 옳으냐, 왜 싸워요? 성경 알면 정확하게 알 수는 있어요. 그럼 잘못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바로잡아주면 되는데 왜 싸우느냐고요. 왜 논쟁을 일으키느냐고요. 정말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서로 비교만 해보면 금방 알아요. 성경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아예 모르겠다 이 정답도 많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논쟁을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건전한 교리는 절대 논쟁을 안 일으켜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이요.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이거를 여기 사랑이 지나게 된 사랑이죠. 체리티예요, 체리티. 예?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런 거 좋긴 하지만 나는 싫죠. 나는 순수한 마음 갖고 선한 양심 갖고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 싫죠. 왜요? 그건 너무 빡빡해. 이런 식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도 세상에 두고 살아가지 마라 그러면 그냥 흘려드려요. 이렇게 딴 청하고 쳐다봐요. 왜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세상 떠나는 얘기지 그거 이 세상에 살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핑계 대길 원하는 거죠. 그렇죠? 자, 6절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의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법은 나빠요, 좋아요? 제대로 쓰면 좋죠. 저는 도둑질하니까 야 성경 봐, 도둑질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적절하게 쓰면 좋죠. 적절하게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유익한 거죠. 법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보시면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자, 법이란 법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져요.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법이 여기 율법이라고 했지만 모세오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율법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어떤 데서는 법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서는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영어로는 그냥 로예요, 로. 둘 다 그냥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럼 모세오경처럼 보인다고요. 십계명처럼만 자꾸 들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법을 어떤 세우셨다. 그건 법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법을 만들었느냐?
그럼 그 법을 어겨서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옥죄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법을 만드신 거라고요. 뛰쳐나가려고 그러니까 울타리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게 법이거든요. 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법을 여러분 삶에 적절히 사용하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법 없는 애들 만들어 버리세요? 법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법 무시하는 사람 때문에 법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보세요.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법 왜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니까. 근데 건전한 교리는 뭐냐? 법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경건한 거예요. 죄 안 짓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속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안 죽이는 거예요. 어머니 안 죽이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건전한 교리예요. 이 건전한 교리는 실제적인 여러분들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교리들이에요. 그런데 자 휴거가 환란 전에 있다, 환란 전에 있다, 후에 있다. 그게 내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천년왕국 때 되면은 회복돼가지고 온 지구를 통치하는 우두머리 왕국이 될 거다. 아니다. 그게 내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때 틀린 교리예요, 그게? 올바른 교리예요. 좋은 교리예요. 하나님의 교리예요. 하지만 건전한 교리는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건전한 교리를 거절하면 여러분 복음 못 전하세요. 이 건전한 교리를 여러분들이 거절하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상 하나도 못 받으세요. 이게 건전한 교리예요. 이게 사람들이 자 성경대로 하자 입으로만. 제일 처음에 제가 킹제스 만났을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캐치프리즈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성경 많이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와 이거다 진짜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고 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막 하고 같이 뛰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완전히 비즈니스야. 성경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사람들 끌어모아서 좀 뭐 행세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성경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도 그런 거 다 덮어두고 성경 하나만 보급하는 데다가 모든 거 올인하자. 드디어는 안 되더라고요. 왜요? 올바른 건 알았지만 건전하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 디도서에 가면 이 건전한 교리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디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건전한 교리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그게 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서만 나와요. 여러분 디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디도서 2장 1절이요.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자, 여기 건전한 교리 합당한 것들을 말하라고 돼 있죠. 이제 그러고 이제 말하라고 그래 놓고는 실제 말하는 거예요. 자, 건전한 교리를 실제 말하는 겁니다. 자,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남자들, 나이 많은 남자들한테 얘기하는 얘기, 이게 건전한 교리예요. 맑은 정신, 신중하고 절제하는 거,
그 절제하기 어려운데요. 저 그런 거는 별로요. 저는 성경에 오묘한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사운드를 한다고 또 나와요. 건전한 자가 되게 하고. 3절에서는요, 그 연로한 여자들이 나와요.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그 앞에 그와 같이예요. 맑은 정신, 신주하고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건전하게 하고, 그런 것에 더해가지고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여자들이 이 말을 좀 잘 하나 봐요. 그쵸? 그 다음에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술이 남자애가 아니고 여자 쪽이 있을까? 요즘 여자들이 더 잘 먹나 보죠? 또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나이 많은 여자들은 가르치는데 누굴 가르치냐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또 젊은 여자들이 나와요.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연로한 여자들이 다른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고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건전한 교리예요. 근데 이건 싫어요. 저 따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하나님 그것도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저 따위 남편에 복종하는지 아예 하지 않는 게 낫겠다. 가정을 지키고, 주님,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죠. 아니요, 가정이 먼저입니다. 근데 이런 교리는 싫어해요. 교회 가서 성경 교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막 가르치고 막 여자라 왜 못합니까? 여자도 남자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맞고 이런 걸 훨씬 더 좋아하잖아요. 지난주에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죄송했거든요. 왜요? 그놈의 목회 그만하고 싶다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지난주 토요일날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좀 무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몸이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의 배려하고 뭐고 다시 다 귀찮아. 내가 왜 목회 같은 거 이거 왜 해야 돼? 그냥 나 혼자나 그냥 저 산속 들어가서 편하게 살면 제일 좋을 텐데. 뭐 다른 사람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목회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사람들 많이 끌어막아가지고 저 형제 목회 성공했어. 저 목회 성공 같은 거 꿈에도 없어요. 여러분이 없다면 저는 얼른 그냥 혼자서 조용하게 살면 그게 제일 좋아요. 왜요?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고 존경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성경에 가증스럽다고 하거든요. 저같이 쓸모없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가르쳐 여러분들이 홍영재는 다른 사람 모르는 거 대단히 말고 있네? 그 소리 들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제가 가르쳐 드리죠. 지난주에 시끌시끌한 것들 중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좀 얘기했잖아요. 입다의 딸이 어쨌느니 저쨌느니 가르쳐 드려요? 제가 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한 번도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서원하는 장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암몬자를 내게 넘겨주셔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했어요. 그쵸?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사랑하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와버렸어요. 입다가 자기가 서원했잖아요. 그쵸? 거기다 딸까지 그래요. 아버지가 서원하신 거 그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럼 번제의 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번제. 그걸 번제로 드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지 잘라가지고 제단에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 그렇게 믿는다. 한쪽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이냐? 그렇게 잔인한 분이냐?
사람으로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 걸 허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버지니티라는 단어는 입다의 딸이 처녀로 살 거를 맹세해서 처녀로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얘기다. 그 도대체 뭐가 옳으냐?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옳은 것 같으세요? 킹제임스 성경 믿으세요? 그럼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남자를 알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 죽을 때까지 처녀로 살았다는 얘기다. 해석이 필요 없어요. 다만 입다는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바른 교리, 올바른 교리를 몰랐어요. 물론 사운드 닥트린도 몰랐어요. 사사기 때는요 성경에 보면 이게 No King in Israel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No King,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왕은 최종 권위예요. 마지막 판결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올바른 대로 행한 거예요. 입단의 성경 안 읽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서원하면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서원하면서 반드시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잘못된 서원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 지켜야 돼 말아야 돼요. 레위기 4장이나 레위기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서원했죠?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근데 입단은 그걸 알아서야 몰랐어요. 몰랐어요. 내가 처음 나온 걸 번제물로 드리겠나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걸 알았다면 레위기 4장 5장 읽어봤으면 알죠. 다른 거 번제물로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서원을 집행하라고 안 하세요. 근데 입단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려버린 거죠. 하나님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독한 분이 아니세요. 인간들이 잘못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죠. 무지는 무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식이 최고는 아니에요. 올바른 교리도 있고 바른 교리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리도 있어요. 하지만 사운드 닥트린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삶과 연관되어 있는 거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올바른 교리, 바른 교리 알아가지고 복음 못 전해요. 여러분들이 사운드 닥트린이 여러분들 생활에 돼야 복음이 전해져요.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근데 왜 그런 거 싸워야 돼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성경 가르치면서 입다 얘기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요. 제가 안 꺼내요. 여러분들한테. 왜? 그런 거 알아봐야 여러분들이 생활에 뭐가 도움이 돼요? 여러분 성경 잘못 알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 기부스만 잔뜩 보여져요. 저 사람 모르네, 난 알아. 여러분 뱀이 도구른 뱀한테는요 쌀이까지 하나만 가져도 목이 달랑 부러져요. 저 어렸을 때 장난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서울이죠. 옛날에 경기도 광주군 거열이라고 그랬는데요. 거여동. 그 벌판에 우리에서 이제 거기서 옛날에 막 똥 차고 와서 똥 불이 놓고요. 거기다가 수박을 엄청나게 많이 심어요. 그러면 그 뭐죠? 옛날에 찌푸차 트레일러 와가지고 거기다가 잔뜩 싣고 이제 천호동 장에 싣고 나가고 막 그래요. 수박 따러 막 가면 뱀이요 막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뱀이요 탁 돌아서 요렇게 올라가지고 자꾸 요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거든. 나무 가죽 들고 있다가 한번 때려치라고. 그래서 쌀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팍 때려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뱀이요 그 칼로 잘라도 잘 안 잘라줘요. 도구른 뱀한테 쌀이렇게 때리면요 달랑 부러져요. 뭘 배운 줄 아세요? 그거 어렸을 때 그거 해보고 그렇구나. 내가 교만했다간 와 요렇게 한 방에 나가는 거구나. 아세요? 여러분들이 섣부른 지식은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세워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안 세워줘요. 그래서 제가 2005년 후르다가는 여러분들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뭐 이런 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단어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여러분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사운드 닥트린이 없이 건전한 교리가 없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올바른 지식 가지고는요 논쟁밖에 안 하거든요. 실감한 거예요.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성경 저한테 성경 배운 분들이 어디 가서 적응 못하고 맨날
전사들, 투쟁하는 사람들. 도대체가 왜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가르쳐놨는데 왜 그럴까? 왜 적응을 못할까? 아무도 섬겨주지 않는 거죠. 전부 다 자기가 잘난 사람이에요. 왜요? 올바른 교리 가졌으니까 힘이 있어요. 다른 교리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으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운드 닥트린, 이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는 제가 못 가르쳤던 거예요.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거. 어려워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바른 교리 모르면 다른 지식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남편에 복종하고 가정을 살피고 아이들 사랑해주고 이웃에게 친절해주고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오래 참을 줄 알고 해보세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저 애기 엄마 너무 훌륭하다.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복음 전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 사운드 닥트린 이 건전한 교리를 실행을 안 하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런다니까요. 애기 엄마 당신이나 가. 당신 같은 사람이 만약에 낙원에 간다면 나는 그 낙원에 안 갈 거야. 왜요? 말로만 하나님 믿지 사운드 닥트린은 없잖아요. 여러분 건전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밑에 젊은 남자들도 보세요. 6절 보세요.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되, 여기 맑은 정신이라는 단어가 참 자주 나와요. 맑은 정신, 소버, 아주 신중하고요. 절대 경건망동하지 않는 게 이게 맑은 정신이거든요. 또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선한 행위의 본이라는 단어 나오죠. 예? 선한 행위의 본. 여러분 여기 선한 행위의 본, 이 단어가 pattern of good이에요. pattern of good work. 여러분 패턴이란 말 아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패턴 그리잖아. 그거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그려야 돼. 꼭 그 그렸던 거 그대로 그려야 돼요. 똑같이 해야 돼요. 이 패턴을 리을자로다 그랬으면 딱 리을자로만 그려야 그게 열려요. 그렇죠? 그게 패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패턴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거짓말 안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그 패턴을 따르면 거짓말 안 해요. 자, 신중해요. 여기 신중한 거예요. 자,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어떻게 해요?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건전한 교리예요. 입으로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젊은 남자들에게 이런 패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선한 행위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줘야 돼요. 이게 사운드 닥트린이에요. 여러분 8절도 보세요.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여기 또 건전하다고 또 나오잖아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에게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종들이 나와요. 9절 10절에서는요. 종들에게 권면하여. 여러분들 어디 직장 다니시면 다 종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위에 상사가 다 있어요. 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종들이에요.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게 사운드 닥트린이에요. 이게 건전한 교리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신다면 여기 훔친다 그러니까 회사 물건 훔치는 것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주어지간 업무 시간에 농땡이 치면 뭐 하는 거죠? 주인의 시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실컷 농땡이나 치고 회사 가서 또 복음 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너 믿는 하나님 믿으라. 나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다니까요? 왜요? 여러분들이 패턴도 엉망진창이잖아. 난 그따위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다고요. 이게 건전한 교리예요. 건전한 교리의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싫어해요. 거룩하게 사는 게 싫거든요. 적당히 더럽게 사는 게 더 나을 거거든요. 그래, 나보다 못한 세상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보단 나는 그래도 낫잖아. 나는 그래도 저렇게까지는 안 가.
예, 좋죠, 좋죠. 여러분들이 비교급이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여러분들 비교해서 너는 저 사람보다 훌륭했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하고 비교하거든요. 너 나하고 비교해봤는데, 넌 저 밑에네. 비교급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11절에 가보실래요?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나타나 그러면 이게 잘 모르지만 appeared라는 단어니까 나타나셔서 과거예요. 그렇죠? 이 과거에 초림에 오셔서 나타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렇죠? 12절에 보세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자, 하나님이 우리 가르치는 게 그게 닥트린이거든요. 교리거든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현재의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이 뜻대로 살며 이게 선한 이게 건전한 교리예요. 현재 경건치 아니한 거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절하는 거 이 현 세상에서 썩어 빠진 생각이 아니라 맑은 정신을 갖는 거 의롭게 사는 거 이게 건전한 교리예요. 안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힘들지 않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 건전한 교리 싫어해요. 깨끗하게 사는 거 싫어요. 왜요? 이 마지막 때 워낙 더러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1절은 과거죠. 나타나셔서예요. 12절은 현재죠. 13절은 앞으로 올 거예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건 미래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럼 현재 어떻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리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 건전한 교리예요. 그 건전한 교리가 여러분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것들이에요. 그게 진짜 교리라고요. 그게 건전한 교리라고요.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 알면 뭐예요? 최종권이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알면 뭐 하겠어요? 환란 전 휴건지 환란 후 휴건지 알면 뭐 하시겠어요? 재창조니 원창조니 알면 뭐 하시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재창조니 원창조를 알아서 복음 전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재창조 믿는다고 복음 거절하는 거 보셨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손가락질하는 거 보셨어요? 이번에 인터넷에서 시끌시끌하다는 소리 듣고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고 막 하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를까? 왜 강조하지도 않을까? 여러분 그 10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여기 이것은 그들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건전한 교리는 더 사운드 닥트린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 이게 건전한 교리예요. 나이든 남자, 너희든 여자, 젊은 남자, 종들 다 마찬가지. 일상생활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서 본이 되라 이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죽기까지 아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상대방을 그 상대방의 한 명령을 준 그 명령 가지고 상대방을 윽박지르는 얘기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는데 왜 당신은 왜 나를 죽도록 사랑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써먹으라고 준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준 말이지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 써먹으라고 준 말이 아니라고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런 거지 남편 보고 그거 써먹으라고 준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명령자가 되지 마세요.
그냥 자기 말은 자기가 받아서 그 명령을 준수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기만 하면 일은 그분이 다 하세요. 일은 기본적으로 그분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선한 행위는 여러분과 저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하는 행위를 선한 행위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선한 교리에 대해서,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이 주께 복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디도서 1장을 조금만, 앞에만 조금만 더 볼게요. 디도서 1장에 가시면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감독은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홍영지한테만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저한테 해당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독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청지기시고 여러분들 전부 다 사역자세요. 아시겠어요? 비숍은 직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의 역할일 뿐이라고요. 이 모임에서는 제가 비숍의 역할을 하지만 이 모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양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감독의 직무를 해야 될 때가 왕왕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박원호 형제는 아들, 딸한테는 감독의 역할을 해야 안 해요?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요. 자, 하나님의 청직이로서, 그러니까 청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해당되는구나 하지만 감독, 그러니까 교회 감독 얘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고요. 예? 자, 그다음에 보세요. 결코 책망을 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이게 싫어, 사람들. 이런 교리는. 책망을 좀 받을 것 좀 가끔 있어야지 뭘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러는 거죠. 예? 그다음에 보세요.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내 뜻도 좀 가끔가다 하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쉽게 화내는 거 잘 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아무도 안 보니까 구타해도 되죠 뭐.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저 감사한 게 여기 악한 사람들 사랑하며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참 다행이다 싶어요. 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게 먼저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사랑이 아니에요. 베풀어 주는 것도 돕는 것도 뭔지 아세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예요. 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족도 못 돕거든요. 근데 믿음의 가족이 아닌 사람을 도와줘요? 그 도와주더라도 자기 잘난 척하려고 도와주는 거죠. 그쵸? 주는 거는 그냥 주는 거 싫잖아요. 아무 티도 안 내고. 자, 그 다음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맑은 정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건전한 교리를 믿어야 하는 이유. 건전한 교리를 믿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건전한 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건전한 교리를 권면할 수 있어요. 내가 건전한 교리 안 믿으면 권면도 못해요. 그 사람을 확신시키지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사랑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는 저는 뒷구멍으로서 돈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돈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진짜로구나 그걸 어떻게 확신을 시켜줘요. 특히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다 안다고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하는 거 보고 다 안다고요. 얘기가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건전한 교리 가운데 있으면 아이들은요 그 건전한 교리가 뭔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왜요? 그 패턴을 다 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성경 교사는 입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입으로 말씀만 하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시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항상 예가 되셨어요. 본보기가 되셨어요. 내가 너 사랑해 얼마큼 죽도록 사랑해. 입증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나 온 세상 죄인들 진짜 사랑해. 얼마큼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죠? 죽도록, 죽기까지. 진짜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입으로만 안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시편 55편 21절에 있는 것처럼 입의 말은 버터처럼 매끄러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기름을 바른 것처럼 부드러워요. 하지만 뽑힌 칼이고 여러분들에게 뽑혀진 도끼 품은 화살과 같아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안 맡겨요. 그 구절을 외우고는 있어도요. 뭐예요? 뽑힌 칼이에요.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고요. 왜 그럴까?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는 무죄가 아니에요. 입다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딸까지 죽여버렸어요. 바보처럼. 성경에서는 잘못된 맹서도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가 있는 길이 레위기 4장, 5장에 상세하게 있는데도 사사시대에는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다가 그랬던 거예요. 성경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교리, 선한 교리, 하나님의 교리를 모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알아야지만 거기에 또 덧붙여서 건전한 교리도 알고 똑같이 실행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 건전한 교리인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싫어한다니까요. 이거 생활과 연관된 거거든. 여러분들이 맨날 누구 때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구타하지 말며 이런 건 뭐 없는 거로 치자. 그쵸?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잔 하지 뭐. 그까짓 거 뭐 술에 임박이지 아니면 뭐 조금 마시는 게 괜찮네요. 뭐. 여러분 건전한 교리가 안 되면 좋은 교리도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번역자든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든 그분들이 유명하고 성경 번역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올바른 교리를 믿는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건전한 교리부터 실생활화하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지식은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건전한 교리가 뭔지를 아셔서 여러분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